존경하심으로 5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반석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가족 또 행복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생각나는 환우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모든 마음 상태가 건강하게 정상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반석교회 가정들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여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를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모든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의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의 건강을 챙겨 주십시오. 중독을 끊어 주십시오. 모든 중독을 끊어 주십시오. 모든 중독을 끊어 주십시오. 우리 일상과 정상적인 이 사회생활과 삶을 방해하는 모든 중독을 끊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강건케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우울함,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흥황함, 기도와 찬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함께 누릴 지체들이 많이 주여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석기의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케 해 주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사흘 속의 어둠과 같은 시간이라고 하면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만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예수님 만나 모든 중독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마음의 우울이 물러나기 원합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강건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 은혜를 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 충만함을 함께 누릴 지체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과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열심과 말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곧바로 그가 살아갈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뭔가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바란 것도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미리 채우시고 또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들이 곧 사람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 외에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 또한 우리가 방향을 잡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마치 물건을 두듯이 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건을 두듯이 그렇게 배치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끌어 두셨다.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죠. 이 장면은 매우 다정한 장면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 방을 미리 정돈해주고 또 뭔가 이렇게 자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채워놓은 다음에 손을 잡아다가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끌어 두다. 아버지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담아내고 있는 아주 따뜻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인생의 자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각자 인생을 위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 그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자리를 또한 먼저 또 마련하시고 또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을 꾸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자리로 인도함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낸 결과이며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삶의 계절, 가족, 건강, 교회,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과 시련,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친히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마련했겠습니까? 우리 죽으라고 마련했겠습니까? 우리 보고 알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그 안에서 진짜 기쁨과 행복을 만나 누리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라고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약속의 언어이자 사랑의 언어죠. 사랑의 겉면이죠. 마치 가족 사이에만 통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가족은 이런 어떤 가족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끼기 힘든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소통,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녀된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삶을 주도해 가길 원하세요. 우리와 은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기계처럼 통제하지 않으셨어요. 막 기계처럼 막 찍어 누르고, 뭐 말 안 들으면 막 혼내고, 막 혼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안에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를 담아두셨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자유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게. 그 말씀은 어쨌든 관계를 위한 초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진정한 가족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초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건데 그러려면 최소한 요거 하나는 지켜줘. 그러면 다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초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오늘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규칙을 막 기계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점수 깎일까봐, 혼날까봐, 혹은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규칙 지키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자라가는 거. 자녀들이 막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막 자라나가잖아요. 막 자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게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그겁니다. 막 기계처럼 막 나를 막 우겨 넣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어른이 된 우리로서는 순종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린 자녀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누리면서 우리 자녀가 그 사랑과 돌봄을 먹고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것,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냥 잘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곧 아담의 실패를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제가 창세기 강의 지금 쭉 하고 있으니까 또 깊이 다루게 되겠죠. 아담은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그 결과로 죄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죄와 죽음이 인류 전체에 이제 들어왔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담의 실패, 아담의 죄악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초대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말씀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그 말씀을 또 갱신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오히려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 사람에게 세우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어쨌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요? 선악과를 끝까지 따먹지 않는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리고 그 순종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이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이자 진심 그 자체세요.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또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혹 이런 진심을 외면하고 말씀만 지키고자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게 잘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말씀을 선한 의도로 잘 지키려고 해봐도 그게 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을 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며 자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딸려오는 겁니다. 딸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 그 삶의 방향에 따라가고 또 그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잘 머무를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잘 머무를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예수님을 알게 될수록,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할수록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친히 준비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가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